시편 말씀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읽고요,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소망과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문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사람은 자주 만나야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좋죠? 전 여러분을 볼 때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첫째 날에는 믿음과 기도,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소망과 기도.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라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염려, 두려움, 외로움, 고통, 시련 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달려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내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신앙도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신앙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성을 잘 이기려고 하면은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인 것 같아요. 한국 뉴스를 듣다가 제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사슴을 사육하면은 뭐가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슴을 사육을 했어요. 어떤 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사슴이 많이 키웠는데 그 사슴 사육이 그냥 생각보다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슴을 방치해주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사슴들이 막 번식을 해가지고 이 사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을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막 농작물을 막 해치고 하니까 이거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진정성을 넣었는데 정부에서 사슴을 마음대로 사냥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슴들이 막 이제 총에 맞 사냥꾼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리포터가 현장을 발견해가지고 막 추적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말씀이 있냐 저한테 인상이 남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의 시기심이 늘 이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시기심이 늘 이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재성이에요. 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사슴을 키울 때는 언제고 사슴을 죽일 때는 또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이게 연구하면은 이 죄의 핵심, 그러니까 죄의 DNA는 뭐냐 하면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죄의 DN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죄악도 악한 것도 정당화시키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게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뉴스를 이래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물증을 잡아가지고 이게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판결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중심성이에요. 이게 모든 나쁜 것도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하는데 자기만 안 악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를 정당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 성향을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저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가 문 목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안 그랬는데요. 나 그거 잘못한 거 아닌데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죄성을 결국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하는 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마 이 배경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아버지가, 거기 예수님도 계신 줄 알고 갔겠죠. 아들을 데리고 갔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 제자들한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근데 아버지로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거기다 대고 막 10명, 12명이 손을 얹고 막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면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래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막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니,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 귀신이 싹 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싹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나는 못합니까? 이 영적인 일에도 얼마나 여러분 내자 자기가 중요한지 말이죠. 저는 이단을 보면서, 이단이 처음에는 잘 출발했다가 이단이 되는 거는 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사탄의 역사에 당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내 자를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못하느냐? 당신은 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왜 네가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자, 내가 뭐 이게 여러분 온 세상에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 육적인 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발 너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오라. 너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너를 좀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자를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내 자를 내려놓으면 막 그냥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인랜드 교회는 내 자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책인 것 같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이 지킬 박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 안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자기 마음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악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히거든.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연구를 합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악만, 이 선과 악의 이중성이 있는데 이 악만 도려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주 연구를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는데 아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악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하이드예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하이드 때문에 결국은 이 소설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뭐 큰 죄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작은 죄라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 여러분 속에 있는 내 중심성, 이거 못 이겨요. 우리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극복 못 한다고요. 아무리 뭐 도덕적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좀 철학자나 지혜자들은 미리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죄와 벌이라는 책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물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절규했잖아요. 아무도,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악을 없애보려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나 악한 행동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안 되겠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는 내 자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거예요. 나는 내를 극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나 자신도 나를 이길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from 나에서 to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라고 뭐 내 소원이 아니고 이제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소망의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의미인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의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할게요. 저희 식구는 아들 둘, 딸 둘, 사남매입니다. 근데 저의 어머니, 우리 형님 위로, 제가 차남인데요. 아들 둘이고 밑으로 딸 둘인데 제가 차남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님 위로 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다 낳자 얼마 안 되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도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고모부가 우리 어머님에게 전도를 한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참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특별하게 주신 것 같아. 예수를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받았으면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좀 지독하게 은혜를 받은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가리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 오랜 시간 이 불교를 믿어왔는데 이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종교를 2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 너무 핍박을 하다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마당에다가 그냥 어머니 그 옷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당에서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고로. 근데 그 우리 어머니 또 그 정도에는 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새벽기도 다녔는데 딱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3번째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출생을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시름시름 또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또 이제 독이 올라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를 내가 욕되게 하면 안 되는데 왕마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를 막 피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 종교가 둔하기 때문에 이름 망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손 후손을 끊을 거냐. 그러면서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3번째 아이가 시름시름할 때는 좀 이게 긴장이 되고 이게 마음이 막 위축이 되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위축되는 걸 보고는 우리 할머니가 당장에 나오라. 당장에 나와서 마당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대를 잡고 태양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빌으라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대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당으로 나와서 물을 떠놓고 절을 하는데 대를 잡는데 저는 그 대를 잡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대를 이렇게 막 잡는데 손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손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 귀신이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빨리 태양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절을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제 절을 딱 하려고 하면서 무슨 마음을 절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절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 환상이겠죠. 환상이죠. 하늘에서 엄청난 큰 손이 말이죠. 그렇게 큰 손을 저희 어머니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손이 하늘에서 쑥 내려오더니 무슨 보자기 하나를 쑥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자기 하나를 쑥 들고 가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호와께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막 대를 확 놔버리고 막 기분이 이상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이가 시름시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이는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마음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단호해졌고 우리 어머니도 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혼시키려고 하면 시키십시오. 이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보았는데 이제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막 우리 할머니가 좀 죄송합니다. 전년처럼 예수 믿는 거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안 지니까요. 막 고소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님한테 전도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참석했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지 못하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할머니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이래서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교회당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다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사남매가 계속해서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형님도 목회자고 저도 목회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저희 간증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확실하면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굴복하지 않는 내면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오늘 읽었던 42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낙심한 상태예요. 굉장히 낙심해서 용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용기를 잃은 상태예요. 뭔가 모르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그 신실함이 변하시지도 않고, 그 사랑함이 변하시지도 않고,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권력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모든 소망을 두어봤자 결국은 나중에는 다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다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권력을 가지보지 못했지만, 큰 돈을 가지보지 못했지만,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같이 동감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솔로몬의 그 자기가 했던 업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위대한 것들입니다. 정말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애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했던 업적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의 전도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또 세월이 가면 또 낡아지는 거거든요. 또 낡아져서 또 만족이 안 돼가지고 또 해보니까 그것도 또 세월이 가면 또 낡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는 것을 해보니까 또 낡아지고,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새 집에 있어봤자, 새 차를 사봤자, 새 옷을 사봤자 잠시 지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싫은 거예요. 또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부인이 주일날 딱 돼서 이 옷장문을 착 열더니 오늘은 뭐를 입고 가야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딱 보니까 옷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느냐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와이프가. 그게 여러분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 게 필요한, 또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또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불교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성철 스님이, 저는 그 성철 스님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성철 스님이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모르게 좀 새로운 경지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것이 성철 스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것도 이게 다 자기주의예요. 자기주의. 자기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경지에 한번 올려보려고,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도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참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참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거나 쇠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쇠퇴하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변해도 모든 것이 쇠퇴해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낡은 것도 또 감사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이 새로운 것이 낡아지는데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니까 낡은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하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몸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평을 하니까 문제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늘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고 우리 남편은 아내는 맨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망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기를 잃지 않고 또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물이
차 있을 때, 그 컵에 물이 반 차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와, 물이 아직도 반이 남아있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왜 반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관점이. 어제도 제가, 오늘 새벽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상황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면은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니까 말이에요. 나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날카로운 태클이 들어올 때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불평 대신에 하나님에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내가 하나님에게 가는 건 단지 그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말이에요, 인생 앞에는 언제나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골리앗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여전히 골리앗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가진 것은 아주 몇 개 안 되는 물맷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는 물맷돌이지만 그거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 42편 똑같은 건데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까 이 말씀은 5절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눈물 때문에 그래요. 눈물. 이 어떤 눈물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1절도 읽었지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비난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를 비난하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내 병이 어떻게 안 나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주야로 눈물이 된 겁니다. 슬픔이 눈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 속에서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압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똑같은 태도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랜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일랜드 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42편 4절을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행동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로 인도할 때는 언젠가 하면 잘 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 기분 좋게 교회 가는 거예요. 잘 되니까 병도 낫고 문제도 없고 삶에 형통하니까 그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신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신나서.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시련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기 인생에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고무줄 신앙이다라고 불러요. 이 늘었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고무줄 신앙이야. 기분이 좋을 때는 믿었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또 기도도 안 하고 안 믿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삶에 어떤 소망을 두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전에는 당신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같이 왔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쥐하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제발 하나님 좀 찾게 해달라고, 좀 나타내 보이시라고 그렇게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은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 눈물을 삼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누가 그런 도전을 하면 당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내한테 당신 하나님 한번 증거해봐라, 한번 보자, 당신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 환경에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선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영적인 안목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랜드 공동체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41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좋을 때는 성전에 갔다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더니 그냥 힘드니까 그냥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어머니. 당신이 요구한, 선포하는, 이야기하는,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이런 분이 우리 인랜드 교회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높아심에 혹이라도 그런 분이 안 생기겠죠, 여러분?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하셔야 되죠. 그것은 다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딱 주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두 분을 연합을 했거든요. 사실은 두 분을 연합했는데 제가 원해서 연합한 건 아니에요.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5년쯤 뵀다고 기억이 드는데요. 주변에 우리 CRC 교회예요. 그 CRC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은 청빙해도 뭐 청빙도 안 되고, 그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와 연합합시다 그랬어요. 그 제가 전화 오는데 제가 정말 1초도 생각 안 하고 나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딱 끊었어요. 왜 제가 안 한다고 했는가 하면, 사실 연합에 대한 자신도 없고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제가 자신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난 교회였어요. 아주 목사를 쫓아내는 데는 1등인 교회예요. 예? 그런 교회하고 내가 어떻게 합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거의 한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또 목사님을 못 찾은 거예요. 그 교회가 못 찾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직 못 찾았는데 연합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제가 그때 미국 교회를 렌트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서버릿을 또 다른 교회를,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렌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수요일에도 모이고, 뭐 금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근데 막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장소를 찾아라, 한 이틀 찾아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어서 이제 좀 망설였습니다. 그걸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마침 그때가 장소를 찾는 중에 있었고, 그리고 장소도 다 준비되어져 있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합치자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3가지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합치겠다 그랬습니다.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온 장로님, 그 장로님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동의회에서 한 표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제가 갑니다. 이 3가지를 조건으로 제가 꺼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명성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나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CRC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하고 합치라고 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가지가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게 뭐 나쁜 교회든 싫은 교회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서 망하더라도 막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것은 복되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기도 중에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 두 번째, 우리 장로님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당연히 오케이 하지. 뭐 교회가 더 커지는데, 장소도 있고, 그 지금 세르토스 지역이거든요. 그 장소도 좋고,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장로님 뭐 물어보나 마나요. 근데 제가 마지막 거 이거예요. 온 교인들이 한 표라도 반대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제 혼자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혼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 표가 어떻게 반대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안 나오냐고요. 그래서 만약 한 표라도 반대가 나오면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냐고요. 장로님도 가자 그러지, 사람들도 가자 그러지. 그러면 한 표 안 나오면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안 가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의회를 했는데 100% 찬성이야. 100%. 한 표도 꽃표가 없는 거예요. 100% 찬성이야.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아는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뭐 그랬어요. 목사님, 딱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건 망해도 가야 됩니다. 망해도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 무지한 생각이에요. 엄청 세상에 어떻게 한 표라도 다 모든 게 뭐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다 찬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저같이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너무 연약하고 제가 너무 불안해서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잘 인도해 주실 거다. 때로는 가다가 보면은 막힌 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내 피난처야, 내 산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내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간증을 드린 것은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기도 잘못된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 막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혹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매우 선한 것이에요. 합력하여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1절과 5절을 부르고
잠시 또 약간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95장입니다. 1절과 5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창세기 15장 5절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텐트에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바라보라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막 은하수가 막 너무너무 반짝반짝 아름다운 은하수들이 수많은 은하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후손이 없어가지고 이미 포기한 상태인데, 자식을 포기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상급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복을 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종에게 하나님 그 상급을 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관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상식으로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관점이 하나 다르고요. 두 번째 관점이 다른 것은 뭔가 하면 텐트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텐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 밖으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랜드 교회 성도들은 텐트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텐트 안에 있는 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야 돼요. 텐트 밖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랜드는 여러분, 인랜드죠. 이 조금만 가면 빅베어 있죠. 빅베어 있죠. 가끔씩 빅베어에 올라가세요. 빅베어에 올라가서 밑을 돌아보면서 참 크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동산을 보면서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 별들을, 하늘의 별들을 내 후손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시시할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말이죠. 이성적으로 카운트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은 간직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42장 5절 이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장 다시 한번 42장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있을 때라도 주 예수 때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 한 번만 더.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 일랜드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드러내놓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자기 아픈 몸에 손을 딱 대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아픈 사람은 가슴에 대고, 육적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